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유익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또 물질과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힘들 동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손가락질과 비난과 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 없는 그런 성도로서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4가지의 질문을 드릴게요. 1번, 나를 좀 돌아봐 주지 않을래? 그죠? 2번, 십자가를 질 때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래? 3번, 내가 잡혀가지 않도록 지켜줄 순 없겠니? 4번, 위험하니까 흩어져 숨어 있어라. 이 네 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잡혀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손을 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너희는 다 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포될 때 이 자신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요. 만약 이 예수님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방해될 수도 있고 또 제자들 중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성전의 제물은요, 이 자발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은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거나 도망치다가 붙들려 와서 죽는 것은 이 제물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이 사슴이나 노루 같은 야생 동물이나 이 소리 지르는 돼지, 개 이런 것들은 바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순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잡혀가실 때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 제물됨으로써 이 순전히 잡혀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구약의 그런 제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 방법과 그 모든 전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순순히 잡혀가셨느냐,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의 길을 거절하지 않으셨냐, 그 이유는 바로 순순히 제물이 되시고 그것이 온전한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17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때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결국 너희는 나를 버리고 흩어져 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자를 쳐서 쓰러지게 만들면 양들이 목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쓰러지면 이때 양들이 해야 될 것은 뿔뿔이 흩어져서 숲속에 들어가 숨는 것이죠.
목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자기들을 부를 때까지 숨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양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괜히 양들이 목자를 지킨다고 나섰다가는 모두 강도들에게 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잡혀갈 때 감정적으로 나를 붙잡거나 나를 말리거나 너가 어떻게 하거나 하지 말고, 내가 잡혀갈 때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목자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흩어져 숨는 것,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생각이 달랐죠. 베드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양이었지만 목자를 지키고 싶었어요. 충분히 그럴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충분히 목자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런 결심을 얘기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욕심을 부렸어요. 아니요 주님, 저는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제가 누구입니까? 저 베드로잖아요. 저 주님의 수제자예요. 제가 주님을 떠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사실 이 앞전에 있는 내용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호기를 부리고 장담했던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게도 같이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다짐을 통해서 이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뿐 아니라 이 모든 제자들이 함께 결의했다라고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큰 자리, 높은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주님 제가 지킬게요 라고 했던 이 말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주님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이제 큰 자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좀 더 크게 높고 또 주님이 다스릴 통치의 그 시기 때 내가 그 다스리는 왼편과 오른편에 제가 앉겠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4절이에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그냥 앞으로 있을 일을 예견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까지 너는 숨어서 꼼짝도 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렇게 너 부인할 거야라고 해서 너를 운명론적으로 베드로를 가둬버린 것이 아니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숨어서 꼼짝도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이 새벽에 닭이 울기까지는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신만만하게 그는 이제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나는 주님 수제자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부인하지 않아. 근데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공포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경고하셨고, 그 괴로운 배신의 자리로 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겠지, 유다도 그랬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예언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었고, 베드로에게 예언했던 것은 베드로를 보호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방편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예수님은 그 말씀과 약속으로 이루어가시지만, 이 제자들은 이 부족함과 못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이나 못남이나 연약함들까지 뛰어넘어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경고하신 것이지, 결코 베드로가 일부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죄로 인해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이 완벽한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인간의 감정과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립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없었고,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타락된 감정과 이성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도망치면서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과 이성은요, 이 문제를 일으키기에 정말 충분하고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오히려 베드로가 신뢰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고자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뜯어 말리고, 위험하니까 너 도망쳐라 말씀하시니까 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이게 우리의 타락해버린 이성과 감정이 내린 이 판단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요, 사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조금 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 2권 3장에서 말하길,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우리에게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에요. 우리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문제가 생기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당연히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40년째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혈기를 부렸고,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잘못된 감정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공정한 판단을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타락한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이성은 이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여 왔고,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마는 아주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요,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절대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저도 목회자로서 늘 경계하고 늘 제가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있다면 계산하고 살거나 잔머리 굴리는 것을 우린 조심해야 돼요. 저도 늘 이 부분에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마음속에 자주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머리 굴리지 말자, 계산하지 말자. 머리 굴리고 계산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타락해버린 이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타락해버린 이성과 감정은요, 율법도 거절했고 예수님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죽음이고 부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타락해버린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영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 땅에서는 그들도 미완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문제도 일으켰지만 결국에 그들 모두는 이 자신이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심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게 된 거죠.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감정으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그들 모두가 하게 되는 놀라운 궁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감정을,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의 타락한 육체를 거절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감정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곧 우리의 회복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오고 문제가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외롭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외로운 것이에요. 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홀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요, 교회는 함께를 외치는데 왜 교회 와도 나는 혼자인 것 같냐, 왜 외롭냐, 이런 고민에 빠질 때도 종종 있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살고 있는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혼자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왜 저 혼자예요? 왜 정말 제 마음 알아준 사람 없고 저 혼자 그 길 걸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걸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은 그리 엄청 우리가 막 어떤 함께라는 그런 감정보다는 사실은 그 함께라는 그 감정은 내가 그 믿음의 길을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희생과 섬김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모세도 외로웠고 다윗도 외로웠어요.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냐면 제가 한번 성경을 읽다가 충격적인 시편의 고백을 봤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황소와 사자로 변해버렸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 황소와 사자로 변했대요.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전부 다 황소처럼 들이밀고 사자처럼 자기를 잡아먹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능력의 사역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아주, 그 선지자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바알 선지자를 이겨내고, 또 거기서 아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역사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말해요.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제발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정말 외로운 사람들은 이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도 모든 인간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공유하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그분은 소유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 힘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의 형벌 앞에 끌려가야 되고, 그 괴로움 앞에 서야 하고, 그 고통 앞에 서야 하는데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감정 하나,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감정 하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감정 하나 이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외로우셨을까요? 특히나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일을 완수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만 앞서고 있고 자기 뜻만 주장합니다. 야, 베드로, 숨어 있어라. 내가 다시 올 거야. 갈릴리에서 보자. 숨어 있다가 나랑 갈릴리에 갈 거니까 다시 거기서 보자. 다시 만나자.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싫어요, 주님. 도망쳐라 하니까, 제가 왜 도망칩니까? 전 주님 사랑하는데. 이게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참 이게 해석하기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이에요. 싫습니다. 제가 왜 도망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외로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붙어 있었습니다. 집중 과외를 받았고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같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물론 여기서도 눈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셨으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외로움입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잘 증명해 줍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는데도 그 과학적인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증거들을 보면서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아주 큰 그런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채찍은 그냥 노끈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갈퀴나 동물의 뼈가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피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합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그동안 흐르던 피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폐에 물이 찬다 그래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데,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위로 들어 올려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몸을 들어 올려야만 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그래서 너무 심각한 그런 처형이고 아주 이 무서운 고통과 아주 그 정말 그 혼자 남아있는 그 외로움 속에 있는 고통에 엄습하는 사형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군병들이 창으로 찔러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그 외로운 길을 가야 되고 힘들고 무시무시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생각해보면 그 가장 무서운 일은 그 고통보다도 예수님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마 더 무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누군가 있으면 좀 살만하잖아요. 정말 옆에 누군가 있으면 살만하잖아요. 제가 그 작년에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섰는데 일단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예요. 혼자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방송팀, 그죠? 방송팀 보는데 방송팀이 저기 딱 한 두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뭐 찬양팀 한 2명, 3명 아무도 없을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할 맛이 나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너무 할 맛이 나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셨죠. 예수님은 그 힘든 길을 그래 우리 함께 하자. 그래 우리 함께 이 길을 걷자. 함께 우리 함께 가자. 너 나랑 함께 할래? 나랑 함께 그 길을 좀 내가 갈 때 좀 나의 손을 좀 잡아주던가 좀 나를 좀 지켜줘.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 길이 조금은 좀 편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주님마저도 저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외롭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감정과 육체와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의 이 말도 못할 외로움과 고통의 고백과 배신의 현장을 통해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가진 신학으로는 제가 가진 신학적인 정립으로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 섬김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섬김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그렇지 않아요. 섬김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섬김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 그냥 이웃을 도왔다 이게 섬김이 아니라 그것도 섬김의 한 종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섬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섬김을 의미해요.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명을 지르는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로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 이 노예가 되었고 노예 생활 좀 할 만하니까 이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를 준 사람에게 버림받아 살다가 겨우겨우 풀려나 갑자기 총리가 되죠. 그리고 형들마저 거두어들이며 훗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한 것뿐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배신과 괴로움을 당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저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웃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살아온 인생과 삶과 역경과 고난과 그 믿음의 자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섬기도록 만드시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도록 만드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그 크심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배신자이고 악행자죠. 어디 우리 중에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와 전 달라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그러지 않을 사람이에요.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고 그 모습과 비슷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모두 감정과 이성이 앞서서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불러주셔서 그 배신자를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이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족하고 나는 내세울 거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지금도 이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에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으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놀랄 때가 있죠. 주님, 왜 내가 배신자의 칼을 맞아야 됩니까? 왜 내가 연약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혹시라도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배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라운 게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와 크신 계획 속에 동참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본문 앞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의 권력적인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계획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통치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섬김의 그 나라가 아니라 이 섬김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섬김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누가가 설명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못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요.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고
거룩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저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에 충분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감정으로 살아가고 부족한 이성으로 실수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을 이루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그 완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